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생 6번째로 예수님의 승천 2번째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승천은 앞에서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누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 승천 제2호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와 행전에 조합된 말이죠. 즉 사도들의 전도 활동을 기록한 책,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사신, 사절 등 어떤 임무를 받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외지에 파견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배우고 따랐던 12제자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결국 이 12제자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그러한 의미를 실어서 12사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말은 해외에 파송되어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현재의 선교사들에게도 붙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자신은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고 기름을 받은 사도로 당당히 주장하는 것을 저는 수긍을 합니다. 이 말은 또한 목사가 되기 쉽지 않은 집시들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들은 정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못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목사는 못 달아주고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파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그 파들이 불가리아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사도행전의 첫 시작입니다. 그 40일이 지난 마지막 날 예수님은 자신의 선교 캠프가 있었던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자신은 하늘에 오를 것이니 너희들은 그동안 내가 행한 것을 본받아 열심히 전도하라고 복음서 끝마다 당부하셨던 그 당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실 것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가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물음의 의미는 예수님의 하늘의 권세를 갖고 다시 오시면 자신들에게도 그 지위가 위임이 되어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삶을 그리고 한 말이 분명한 것은 사진의 마가복음 외에도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그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과 공동체를 이루며 재산보다도 가정보다도 예수님과 구원을 더 귀히 생각했음이 보이는데도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은근히 자신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릴 것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처럼 세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에게 때와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즉 세상적인 기준이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심령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지상 축복의 첫 걸음으로, 이를 아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정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내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가 누구이고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로마 시대의 황제는 퀴리오스라고 불렸어요. 즉 신으로 받들어졌어요. 이에 대적하는 자는 당연히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즉 퀴리오스로 부르며 황제와 동급으로 받아들이며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로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수를 증언하는 자체가 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순교 마르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성경 곳곳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과 또 예수님의 행함과 또 그것을 기록한 누가의 그런 내면의 어떤 그 영성을 우리가 같이 융합해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대우임이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므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 전도할 때 이런 위험, 또 수치, 또 비난, 이런 모멸,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드리는 나의 축복의 제사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을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끔씩 보며 우리도 그들과 같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며 병든 자를 고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면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또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금하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라고 받는 능욕을 오히려 기뻐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성경에는 스데반이 있었고 이 세상에서는 데이빗 윌커슨, 조무웅 목사, 송교 목사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데이빗 목사와 조무웅 목사는 이상한 죽음을 당하며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교는 그 순교와 이게 그냥 같이 붙어 있는 말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고 죽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이것을 마음껏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도가 정해진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선교 캠프가 있었던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베다니라는 말에서도 세상적인 영광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예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살던 베다니에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 오늘은 2000년 전의 오늘이기도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오늘이기도 한 오늘입니다. 이 오늘을 예수님과 가까이 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